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일부 설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살아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 그런데 진짜 복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큰 대기업을 물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이런 조선 부분, 너는 뭐 이런 전자 부분, 너는 뭐 백화점 부분.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믿음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자녀들이 복되고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야곱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야비하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남을 밟고 넘어가려는 속성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복됨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오전 일부 시간에는 4명의 아들을 설명해 주었고, 오늘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세요. 오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스불론은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파였고요,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중심에 있고 싶어해요. 뭔가 중앙에 서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데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은 가장 변두리 소외된 곳에 정착하게 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자를 더 싸매주시고 소외된 자를 더 챙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스불론이
원래 분배받은 그 땅에 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갈릴리 올 수 있는 곳, 소외되고 가장 변두리이지만 그곳에 누가 거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낮은 마음 주시고 고단한 인생을 주셨다면 그곳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사갈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인데 양 안에 있는 거예요. 나귀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양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순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게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싫어요. 고속도로 같은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갖고 싶지만 돌짝밭 같은 길, 빛보장 도로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무게만큼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파 보면 이해해. 아, 이게 고통이구나. 사람이 경험하는 그 아픔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갈은 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힘듦을 경험해서 사람들 앞에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사갈 같은 복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연약했고 적당히 타협했던 지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신앙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단지파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꾸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사장님이 거래처가 내 위에 있는 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명료해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준다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청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주교회가 그냥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못 봐요. 사람들을 보고 상황과 여건만 보고 낙심해요. 아, 조심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갓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9절에 보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추격을 받아요. 쫓겨다니고요. 약해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강해져서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먹을 것이 풍부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수라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지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이런 풍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먼저 하시는 작업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간구하지만 그 복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에 취해서 주님을 떠나요. 얼마나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매번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숭배하느냐고. 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됐고 매출하게 주셔야 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지천에 먹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수확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고 더 견고한 창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광야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18평, 7평 살았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고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어떻게 나오냐면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처음에는 빼앗는 자가 막 되지만 베냐민은 나중에는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눠줄 수 있는 자, 어른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파들처럼 다 다른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복을 기다리고 참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 떠나겠다 생각해서 먼저 맛배기로 복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복. 오늘 22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저 시냇가까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물은 하나님이고요. 이 뿌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근거한 신앙,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이 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6대조, 7대조 내려가는 그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1대, 2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문을 복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재산, 대기업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 변치 않는 복이 될 거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 작은, 한번 어떤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너져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이 유동성의 위기를 경험하면 부도가 나고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해요.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요. 명예도 권세도.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뿌리를, 내 삶의 기본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내리고 든든히 서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든든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너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찌끔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네가 잘되고 복되는 것은 학원 잘 가고 뭐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너의 삶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근거하냐면 내 삶을 경험하는 것,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물원에 있는, 동화책 안에 있는 그런 동물처럼 감각이 없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만나주시고 경험해 주시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세요. 천안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은 자기 집 앞에 자전거를 갖다 놓으세요. 그 자전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고생했을 때 이 짐 자전거를 끌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없겠지만 거기다가 물건 싣고 배달하면서 얼마나 고단하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더 넓은 집,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분이 그 짐 자전거를 지금은 끌 일은 없지만 그걸 집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짐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그 짐 자전거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짐 자전거를 집 앞에다 놓으면 인테리어적으로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너
지금 큰 집에 사고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너 한 번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거야. 너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인 거야.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경험했고요. 남에게 종살이도 했고요.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신앙은 이제 어떤 좋은 이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하나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요. 생명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유창한 뭔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붙잡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뗄 수 없는 게 신앙인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고요. 이 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고요. 이 복을 누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누가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서 죽인다고 한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크고 좋은 복을 주십니다. 정말 이걸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아버지의 복, 그게 뭘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야곱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 참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들이 붙잡으면 그게 가장 좋은 곳이 복이고요.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가세요.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파트 물려주어야 되고요. 은행 잔고도 더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고요. 뭐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신앙은 때때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빠는, 엄마는 피땀 흘려서 정말 아껴서 물려준 돈이지만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유흥비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몰라요. 그 감각을 몰라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아이가 엄마의 기도를, 아빠의 기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사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안개를 걷는 것 같은 깜깜함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형에게 쫓겨갔죠. 쫓겨갔는데 외삼촌네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올 줄 알았지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오는 길도 얼마나 고단합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고요. 야, 정말 이제 노년에 평탄한 인생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야곱 같은 삶을 살았다면 아마 여기서 기도하자고 하면 아마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바라본 것, 요셉이 바라본 것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면 위로가 안 먹혀요.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또 좌절을 경험해 보면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 안에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깊고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단하게도 하시고 눈물 나게도 하시고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면 가장 놀라운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가 오든 IMF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오든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오든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로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살기가 더 어렵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하나님에게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세요. 참 놀랍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 중요한 일을 결제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큰 일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날따라 문제가 너무 많아서 불평불평하고 가는데 잘못 그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도날 뻔했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세밀하게 나가면 막아주세요.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이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가 시들지 않고 그렇게 가뭄 가운데도 파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계곡에 다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뿌리가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 오늘 2021년도가 저에게 간증의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게 유일한 답이고요.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